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오늘 잠깐 읽었습니다만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바로 미션홈입니다. 이제는 미션홈을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될 것이냐 할 때 미션홈과 현장 전도입니다. 오늘 바로 아나니아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굉장한 전도의 문이 열렸죠. 아나니아 자신은 잘 모르고 있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미션홈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제대로 증거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완전히 뭐랄까 좀 이제는 갱신을 하고 이제 복음 전파하는 이런 문들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미션홈에서 할 일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미션홈에서는 어떤 사역이 주로 일어나야 되는가? 지금쯤은 이제 점점점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죠. 미션홈에 일꾼이 모일 때 그동안에 한 며칠 동안에 한 주간 있었던 말씀 성취가 되는 것을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메시지도 물론 받아야 되지만은 이런 걸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미션홈입니다. 이제는 미션홈의 모습이 점점 이렇게 나와져야 되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사람이랑은 살다 보면 오해도 혹은 또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은 너무 이런 거 말고 다른 게 자꾸 나오면 미션홈은 문 닫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런 좋은 조건을 갖추고 나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집에 가기만 하면 참 이렇게 말씀이 서로 이렇게 오가고 그래요. 이렇게 되지만 오지 말라 해도 자꾸 옵니다. 주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걸려드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자꾸 보면 이렇게 만나보면 자꾸 갈등 생기고 말이지. 이게 하는 일에 자꾸 갈등 생기고 이렇게 하면 이런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죠. 그리고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꾼이 교회 안에 한 명만 있어도 사람 다 살아버립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승리하게 됐죠.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런데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제자들이 일어난 사실들을 이렇게 쉐어링하는 것이고 특히 그날 일어났던 전도의 사역이 쉐어링되어지는 이런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받은 사실들이 이렇게 쉐어링하죠. 이런 것이 미션홈이에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미션홈의 가장 귀중한 기본 사역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미션홈의 기준되는 모델 케이스입니다. 미션홈은 뭐냐? 모여가지고 한 주간에 한 번씩 모였을 때 막 자랑하고 완전 이런 것이 아니고 막 나는 막 역사가 되나 이런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주간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 나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하는 간증이 있는 것이고
내가 어디 갔더니 막 역사가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정말 일꾼이 확립되는 이 일들을 보고 너무 은혜된 사실들을 서로에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간에 어디서 전도 사역이 일어난 거, 이런 사역들을 얘기하는 것이 이 미션홈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받은 사실들이 이루어지는 미션홈이에요. 저게 미션홈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지금쯤은 여러분들 이제 미션홈 자격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막 성경 읽으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경 외워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였을 때 정말 내게 이번에 은혜 주신 말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 되지면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걸 막 암송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을 모아놓고는 이제 어떤 일꾼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주위에 사역을 하고 있는 사실들을, 본 사실을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자 해서 또 기도도 하고, 뭔가 모임이요, 미션홈이라고 하면 조용하면서 이렇게 뭔가 힘이 있는, 그야말로 호흡입니다. 집이란 말이에요, 가정. 우리가 밖에서 나가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면 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평안함이 있어야 되겠죠. 집이 고요하고, 그러면서도 안정감이 있어야 이게 집이지. 이상하면 집에 들어오면 불안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자꾸 심리가, 이게 아이들도 집 나오고 싶은 심리가 생기죠. 집이 이상하면 안정감이 없고 이러면은 남자가 몸은 왔지만 자꾸 마음이 나가는 이런 그런 경향이 되지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 가정입니다. 뭐냐? 중대한 복음으로 이루어진 가정이에요. 여러분 식구도 되겠습니다만은 그 주위에 중요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참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신 사실, 이걸 막 자랑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저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시겠구나. 그렇게 미션홈에 딱 들어오면요, 이상하게 평안함이 생기고, 이렇게 미션홈에 들어오면요, 막 이렇게 굉장히 그 조용함이 있고, 그러면서 내적으로 샘솟는 힘이 나. 이게 미션홈입니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 사역만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천하 없는 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네 가지 사역만 계속되면 교회는 부흥되지 말라고 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미션홈 자격자들입니다. 여기는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교육자도 계시고 평신도 계시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일은 누가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다 같이 일어나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미션홈을 해야 되는 아주 모델 케이스입니다. 이게 뭐라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라면 내가 만약에 목사로서 여러분 같은 시간이 좀 있는 목사라면 제 같은 경우는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방 한 칸을 준비해 가지고 사람들을 우리 집 와 있게 하는 거는 서로 간의 시간 낭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요원들이 나와 같이 너무 오래 같이 있는 것도 시간 낭비입니다. 서로 바쁜데 직장 마치고 혹은 학교 마치고 팀을 이루어서 한 며칠 동안만, 아니면 한 몇 달 이게 우리 집에 같이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인데 그냥 사는 거요. 어떻게 하느냐? 이 네 가지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션홈이라는 걸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디 괜히 요거도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락방 멤버들이 다른 사람에게 요거도 물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 하지 말고 성경이 있는 대로 하세요. 성경 있는 대로 이렇게 쭉 하면, 이렇게 막 원래 막 떠드는 그게 기독교 모습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건전 신비주의 모습이지. 그럼 막 강풍제 폼잡, 그게 기독교 모습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의 모습은요, 굉장히 조용하면서 굉장히 힘이 있는, 그리고 별 말이 없는데 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이런 모습이 복음의 모습입니다. 이게 원래 교회 모습이고 그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말한다고 해서 사람을 설득시 그런 건 아닙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그래서 가장 작은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가 뭐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좀 내적인 평안함과 좀 고요함과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걸 하게 됐는데 요즘은 이게 말이죠. 제가 뭐 사실 입장이 오늘도 내가 딱 자다가 눈을 떠보고는 아 여기가 어디구나 아 이렇게 깨달을 입장이니까. 왜냐하면 막 왔다 갔다 막 이게 막 계속 다니니까 이게 목포에서 올라오기 힘드니까 뭐 또 막 강주로 갔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그리 내가 이게 영혼을 못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어야 영혼을 키울 거 아닙니까? 뭐 미션홈을 하다 하는데 집이 없으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 축복을 다 놓치겠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다니는 이건성 목사님 보고 내가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중요한 멤버들을 부르겠다. 아주 복음만 깨끗이 전하는 멤버들을. 그래서 이렇게 잠깐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식사 시간에만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미션홈이거든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저하고 같이 전도 훈련 받던 그 집사님 한 분은 이 사람은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욕심이 없는지요. 왜냐 복음전 하니까. 그분이 내가 하는 말을 뭐든지 다 하는데 지금까지도 안 듣는 게 있어요. 왜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면 해달라도 절대 안 해요. 집사인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내 속으로 존경이 가는 거 있지. 참 어쩌면 저럴 수가 있냐 싶은. 제가 말하는 거는 뭐든지 들어줍니다. 왜냐 목사님 복음전에 도움되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철학기도 때 한번 내가 철학기도 인도할 때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잠깐 병신들 한 10분만 이왕 기도에 참석하는 거 10분만 하면 좀 얘기해라 하게 하면서 제발 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평신한 말 나올 때 보면 말 잘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 거 하니까 지금 뭐 선교사는 나오고 없습니다만은 이 시장에서 장사를 했어요. 장사하는데 부인을 보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사달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사장이지요. 그 업상하는데. 그러면 이제 누구하고 동업을 했는가 봐요. 같이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도 교인이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확실하냐. 도시락을 점심 때 빨리 딱 먹고는 1시간 동안을 옆에 다른 상가의 사장님들을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할 겸 방문하고 가서 이렇게 복음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틀림없이 그중에 믿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믿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들을 일주일에 하면 자기 사무실에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갖고는 메시지를 줘요. 그러고는 자기 집에 부인에게 얘기해가지고는 대학생들이나 전도해야 될 중요한 용어는 자기 집에 이제 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심부름 다 해주고 밥 다 먹여주고 다 해주고는 이렇게 요원을 키우는 거예요. 이 제대로 훈련된 사람이지. 절대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 그 부인을 내가 만났어요. 우연찮게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자기 남편이 뭐 헌신적으로 저렇게 하니까 자기가 막 이 이야기는 뭐 내 목사님께 처음 합니다 이러면서 몇 년 동안을 화장품을 못 사발랐대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 자꾸 데리고 먹고 가니까 사실은 남편이 자기에 주는 돈은 정해져 있대요. 그런데 뭐 자꾸 뭐 이러고 먹고 하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그걸 가지고 또 남편을 부담 안 주려고 이 부인도 사명자야 아주. 그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뭐 몇 년 동안 한 번도 화장품을 아예 안 사발랐대요. 그냥 바를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그래가 보고 참 어쩌면 저리 집사가 말이에요. 목사 상호보다 저렇게 나온 거 싶은 게 집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깨끗한지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하니까 우연찮게 누가 자꾸만 집을 이렇게 하라더래요. 근데 내가 물어보다 목사님 저 어마어마한 집인데 저걸 자꾸 날 보고 하라는데 저거 내가 점점 그냥 물어보다 그 이발 하나님 뜻 아니냐 미션홈. 그렇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자기 집 거기서 학생들 많이 키웠죠. 저 해운대 쪽에서. 그러다가 하나님이요. 하여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기가 차게 하죠. 이 사람하고 우연찮게 그냥 왔다 갔다 만난 사람인데 외국에서 중요한 회사에 이 사람을 뽑아갔어요. 왜냐하면 회장에게 얘기한 거 입이 닳도록 이게 너무 바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데 뽑아. 그러니까 완전히 뭐 선교사 아닌 선교사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일일이 문을 다 여시더라고요. 미션홈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미션홈에 대한 안정된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전교인이 이렇게 돼버려야 돼요. 초대교회는 전교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막강한 로마라도 사로잡은 것이다. 뭐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못 이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여러분들이 계속 계셔야 되는 거죠. 내가 여러분 같은 그런 평신도라고 하면요, 정말 현장 안에서 다 조용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 열심히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도 내 간증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 사람을 모아놓고 다락방 하겠어요. 그게 두 번째 사역이고, 그 다음에는 다락방 계속하다가 일꾼이 나오면 우리 집에 모셔놓고는 기도응답 받도록 만들겠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래야 다 정말 교회를 섬기게 만든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 사모 같으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히 정말 귀중한 일꾼들, 교회에서 소외된 이런 일꾼들, 너무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일꾼들,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순간적으로 어려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꾼들, 이런 사람 만나서 격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숨겨진 브리스와 같은 일꾼들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이렇게 하면요 세계복음은 가만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미션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하나님이 가장 움직이고 계시는 전도의 스케줄 속에 들어가 있는 일꾼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도 전도요, 교회도 전도요, 성경도 전도라고 주신 것이지, 예수님이 왜 오시냐? 사람 살려고 오신 것이지. 그러니까 전도는 한 부분 사역이 아니고 모든 사역이요, 모든 사역의 목적이죠. 복음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좀 아시기 때문에 이런 스케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는 제자를 전부 주님께서 원하는 스케줄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억지로 밀어내 전도하자 하고 막 뛰어가고 오늘 몇 명 영접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전도 스케줄 속에 들어가게 하는, 이게 미션홈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되고 있으면요 몇 달 만에 여러분 만난 사람을 딱 사람은 닮는 사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여러분이 모여갖고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간증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정말 이 스케줄 속에 들어가 있는 일꾼을 말하시다. 여러분이 암만 다 가지고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꾼들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잘못해보면 굉장히 부담을 주는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 만나면서 며칠 같이 있으면서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교회 우리 개척 시작했을 때 지금도 우리 교회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그 공단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공단을 배움기 전사님 맡기 전에 공단의 요원들을 우리 집에 불렀습니다. 불러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계속 같이 식사했어요. 예배도 안 드렸어요. 식사 계속 했습니다. 왜냐? 몇 달 동안을 그 아이들에 대한 상황을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용적인 걸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밥 먹어서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집에 주일에 하면서 밥 먹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공장에 와서 기숙사 밥을 먹으니까 제대로 김치 제대로 된장 이런 게 간이 안 맞잖아요. 잘 안 맞지요. 근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걸 먹으니까 이제 고향 생각도 나고 좋죠. 그러니까 잠깐 간단한 메시지 주고 기도하고. 근데 그 학생들은 왜 목사님이 이 바쁜 시간에 말이야 주일날 우리를 불러 이렇게 했냐? 새벽 기도 마치고 와가지고 그 아이들 불러 사이기도 하려면 사실은 피곤하거든요. 그 왜 이렇게 목사님 하시는가?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은연중에 이걸 넣는 거죠. 막 말로가 넣는 게 아니고 은연중에 제 주위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지요. 그러면 은연중에 이 요원들 속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싹 다 지금 특별한 한두 명 말고는 지금 우리 교회 다 요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저께도 내가 미션홈 자격 줄 때 보니까 그 멤버 하나 있더라고. 그 멤버가 바로 한 9년, 8년, 10년 전에 우리 집에 계속 와서 아침 먹게 하는 요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안 흔들리는 요원이죠. 그 아가씨 주위에 역사들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그건 가만 놔둬도 교회는요 몇천 명의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꾼의 조직이 없는 이상 교회 부흥시키려면 부흥이 안 되지죠. 억지로 끌어모아 될 일도 아니고 또 모여도 안 되고 문제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이런 사역 중에 가장 전도한다가 아닙니다. 이 스케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계획했겠습니까? 사마리아. 제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마리아를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얼마나 계획했는데 이 계획에 쓰임받은 빌립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옳은 영혼을 만드는 것. 이게 미션 홈입니다.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일평생에 단 한 번의 기회. 아프리카 70개국의 문이 열리는 첫 번째 기회. 이 사역에 빌립이 서임을 받았습니다. 아마 빌립이 미션홈으로 돌아가서 이 얘기했을 겁니다. 나는 오늘 내 편 내실 만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 얘기 되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똑같이 어떤 은혜를 받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케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가만히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쓰임받았냐? 한 시대를 살려야 되고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일꾼이 될 사울을 하나님은 회개시켰습니다. 이 회개시키는데 이 사역에 누구를 쓰시느냐? 미션홈 아나니아 집을 쓰신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들 이제는요 정말 뭐랍니까? 사람으로 말 같으면 굉장히 사람이 깨끗한 것 같으면서도 이 내용이 있는 이런 집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스타일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복잡하다는 말도 많고 막 그런데 보면 막 이렇게 잘 되지도 않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우리 굉장한 하나님의 스케줄 이런 일꾼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 안 가면요 우리 민족을 이제 살릴 수 있고 얼마 안 가면 세계를 살리는 이런 큰 문이 사실은 열려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40절 이 얼마나 다 중요한 그런들입니까? 계급장을 달고 황제의 인정을 받았건만 행복함이 없었고 그렇게도 경건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정말 바로 살라고 했지만 참 행복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종교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지만 참 행복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말 못할 영적인 문제는 치유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와서 그리스도 얘기를 듣는 순간에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뭐가 해결됐나 물으면 말도 하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난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쓰임을 받았고 특히 놀라울 것은 미션홈 시몬의 집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24절에 보면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기에서 루스드라 지역 아닙니까? 바울이 막 돌마다 죽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인데 거기에서 중대한 일꾼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도 현장에서 전도했는데 전도받은 사람들이 완전 요원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쓰셨습니다.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좋던지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어놓고는 귀중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미션홈이요. 말하자면 전문교예요. 뭐 했냐? 이게 루디아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사실과 지금도 전 세계 제자가 있는 사실과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는 전도와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이 비밀들이 루디아의 집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한번 잘 답을 찾아내시길 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지구상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 귀신 섬기는 사역 이 점치고 이렇게 하는 거. 여기에서 괴로움 당하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루디아 다음으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이런 전도의 사역에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딴 거 자랑되는 이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자랑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람들이 해먹인 그 회당 속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가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고, 사도행전 18장 4절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8장 4절입니다. 회당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미션홈에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도 중요하고 팀도 중요하지만은 회당을 보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이렇게 미션 홈에서 현장 전도로. 근데 그거를 막 현장에 막 전도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어디에서 되어 있냐? 여기에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질 때 이런 답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세밀하게 성취되기를 시작하죠. 이제는 여기에 따르는 기도 응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어떤 사역의 종류가 있겠죠.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직책에 따라서 사역자들만 계속 모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역자들만 계속 모아도 그 미션홈인데 그 사람 모아놓고 한 주간에 어떤 메시지도 전달하고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 메시지 전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막 가르치지 말고 내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얘기해 줘야 돼요. 하여튼 이것도 내게 이렇게 할 때 막 너무 막 자랑해서 이렇게 하면요, 복음이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나는 이런 응답 받고 나는 저런 응답 받고 나는 차를 사고 막 집이 생기고 이런 얘기하면요 맞는 말인데 그건 너무 그러면 복음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됐더니 막 뭐가 생기고 막 또 뭘 받고 막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되겠냐. 차라리 그런 간증보다는요, 미션홈에서 어떤 대학생이 뭐라고 간증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난 주간 너무 바빠가지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학기 말 고3 됐는데 내가 너무너무 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어려워서 그래서 막 내 옆에 친구하고 짜가지고 계속 컨닝을 했대요. 컨닝을 하고 시험 치는데 막 한 중간쯤 치고 나니까 막 너무 이상하면 심장도 뛰고 막 너무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 날부터 안 했대요. 컨닝을 안 하고 했더니 막 편하고 막 너무너무 이렇게 머리가 맑아져가지고 하나님 시험 치게 돼 이래 간증했거든요. 차라리 그 대학생들이 그 간증을 받아 은혜를 받아서 그래 말이야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이렇게 서로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뭐가 일어나고 저기 일어나고 저기 터지고 뭐가 생기고 막 집 사고 땅 사고 막 물론 중요하지요. 안 산 것보다 안 낫습니까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가 어떻게 성취됩니까? 이런 사역자들 모아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도 응답하셔서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성취된 거, 기도 응답된 거 이런 거 잘못 간증하면요 굉장히 상대방 힘 뺍니다. 그 잘못 간증하면 상대방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잘못 간증하면요. 정말 이 간증 잘하면 상대방 다 진짜 감동받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막 강하게 막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데 진짜 이게 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영혼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했다 이게 아니죠. 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그 사람 살리는 일들이 현장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본 사실을 서로 나누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벌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사역자로 안 나가도 일단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이런 정말 체질 변화가 되도록 말하자면은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은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 이게 체질 변화시키는 이것이
미션홈이다. 또 아니면은 똑같은 제자들만 계속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 기관을 중심해서 팀 사역을 계속 하면서요. 팀 사역을 하루씩 이틀씩 계속 하면서 이런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만나는 일꾼이 굉장히 힘이 생기면서도 안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일꾼이요, 막 굉장히 이게 영적으로 강한 힘이 생기면서도 현실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민족과 세계를 살리죠. 어떤 사람은 잘못 깨달으면 나는 이제 학교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나 이제 일도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잘못 깨달아진 것이죠. 그래서 잘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또 여러분들이 이제 미션홈 사역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보고 저런 것이구나 하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실제적인 예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미션홈입니다. 뭐 영어로 말하면 어떤 이 케이스가 나와 있다면 저런 것이구나. 그러면요 빨리 번역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것이구나. 이게 모델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미션홈에서 만나면서 나도 막 그냥 신학교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드는 것은 잘 드는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난 뒤에 나도 이제 다니면서 가방 들고 다니면서 간증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지만 잘 느끼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진짜 제자냐, 진짜 말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난 사람이 수많은 제자들이 현장에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게 현장적으로 눈이 탁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구원받은 갈급한 심령들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진짜 이 기도해야 되구나 이렇게 딱 느껴져야 됩니다. 그런 제자가 나와요. 그게 실제 이 케이스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다락방에서는 현장에 우리 한국에서 제일로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고 제일로 열매 많이 일어날 건 확실합니다. 이제 어떤 색깔로 만들어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요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지금 목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또 사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인들이 여러 종류 있지요. 제자를 삼는다고 다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기에 걱정되는 교인이 있고 안심되는 그 교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면 걱정되는 교인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걱정될 제자를 많이 만들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로 나름이죠. 그럼 여러분이 볼 때 걱정 안 되는 제자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이 앞만 띄어도 걱정이 안 되죠. 밀어주고 싶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꾼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는 교회당은 굉장히 많이 섰는데 교인은 줄었고, 한국에는 신학교는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전도자는 없어졌고, 한국에는 가방 들고 강의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실제로 현장 사람은 없어져 버렸고, 한국에는 200개 넘는 교단이 생겨났는데 장로교만 150개 생겼는데 지금은 복음 전하는 현장에 사람 변화시키는 단 하나도 없게 됐다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미션 홈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정착되어 가야 돼. 이제는 강의만 자고 듣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이 미션 홈이구나. 여러분이 암만 은혜 받아도 결국은 요런 답이 안 나오면 갈증 생깁니다. 천하 없이 여러분 가서만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뒹굴어도 결국은 여러분 인생에 이기 나와야 되거든요. 결국 여러분 인생에 진짜 응답이 오고, 결국은 여러분 인생에 일꾼이 일어나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야만 만족이 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만족이 안 되지는 것입니다. 어떤 걸 해도 그거는 지나가는 게 불과하지 안 되지는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딱 생겨져야만 종류는 여러 가지라도 이런 그 전달되는 제사사랑 같은 것이죠. 이런 것이 미션 홈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세자 훈련은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질 때 완전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참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그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뭐냐면은 더 큰 사역을 하게 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이제 큰 시설도 주셔서 하게 할 것이고, 이제 더 큰 축복을 주는데 그게 뭐냐 할 때 이제는 전문교회입니다. 이제 전문적으로 그러면은 확대식에서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70인 모이면은 전문교회와 현장전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우리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이제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하면은 골로새 4장 15절에 관한 축복을 받게 되죠.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축복의 문이 열리죠.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런 답이 나오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응답이 오는가 하면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리게 되죠. 암만 그래도 잘 못됐다는 증거로 이게 안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신학교라도 중요한 답을 못 얻었다는 증거로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게 안 되지만 전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교사님이 훈련받아 파송되어도 이 네 가지가 실제로 안 되지면은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욕심을 부려도 이 네 가지가 안 되면 여러분 교회는 결국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되지면 민족 살고 세계 살고 교회 살고 여러분 개인 살고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답을 탁 내놓은 것이 뭐냐? 미션 홈입니다. 그야말로 홈이에요, 홈. 정말로 이게 평안함이 있는 홈입니다. 그런데 무슨 홈이냐? 미션, 복음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홈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션 홈에 여러분하고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생기는 겁니까? 완전한 개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 변화가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 그렇게 작가 진물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어집니다. 이거는 벌써 자기 생각이거든. 이거 반대거나 내가 막 해야 돼 이런 거 없어집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아무 다 없어져 버리면 뭐란 말이냐? 아닙니다.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최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별로 막 계획을 안 세워도 되는 것이 최고의 계획이 이미 여러분 앞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를 막 얻으려고 몸부림만 쳐도 최고의 소망과 응답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막 몸부림 치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몸부림 안 쳐도 되게 되어 있죠. 이런요 개인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축복으로 깨닫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교회에서 메시지 받을 때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 중에 듣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가 한 사람에게 딱 맞기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설교하기 때문에. 그러나 미션홈에서는 개인에게 가정에서 자식에게 밥 주듯이 이렇게 답을 줄 수 있는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 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또 교인들은 어떻게 배웠냐면 강한 목적을 놓고 막 뛰는 걸 배웠습니다. 그거는 신앙에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고 더 큰 사역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미션홈에 자꾸 오면서 뭐가 시작되느냐? 체질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이렇게 얼른 보니까 장로님이 안기부장으로 있다가 북풍 조작을 하는데 가담했다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마 근사님인가 봐요. 부인이 옆에서 애타가지고 한 말이 신문 났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건데 왜 그랬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소리입니까? 그걸 신문에 딱 내놨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건데 왜 그랬어요? 하면서 옆에서 답답해가지고 부인이. 우리 교인들이요 거의 체질이 안 변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션 오면서 다 바꿔버립니다. 마치 여러분이 다 포기해버리면 뺏기는 줄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가지려 하면요 뺏깁니다. 결국은 교회 변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져야
교인들이 저 섬에 무인도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질 때 사회 변화가 되죠. 절대로 그렇지 않고는 사회 변화가 안 되집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는 우리 국가와 전 세계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완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요. 이렇게 모일 때마다 큰 답을 얻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막 어른들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단순하면서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여자다우면서도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굉장히 목사님다우면서도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이 와요. 우리 한국에는요, 이 응답이 안 오는 게 여자들이 막 굉장히 너무 강하게 남자같이 바뀌본다든지 어린아이가 만약 할머니처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스타일이에요. 우리 한국 변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응답은 연령 관계없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을 쳐다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단순한 것 같은데 깨끗한 것 같은데 많은 것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입니다. 그래 보통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는 직분자들 만나보면 얼마나 아는 게 많습니까? 굉장히 아는 게 많은데 이건 네 가지면 안 되지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빨리 변화돼야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미션 홈. 마지막으로 다 알아들었는데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거기 여기 걸려들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딱 있으면요 다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제 다 알고 오늘 싸우는 것입니다. 반드시 싸움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여러분이 싸우면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깨트리셨기 때문에 여기는 싸움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싸움은 좀 다른 싸움이죠.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는 미션홈에서 굉장한 응답과 전도문들이 열려져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완전한 승리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또 다른 강의가 있기 때문에 미션홈에 대한 여러분이 모델을 머리에 빨리 형성하시고 이제 교회마다 새로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미션홈 자격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정말 성경에 있는 루디아의 집,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증가한 브리스가의 집, 또 주의 종들이 사역을 한 시몬과 루디아의 집,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설명한 다비다의 집, 로마를 정복한 일꾼들의 집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산증거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 만나는 곳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만나고 가는 곳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확립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그래서
시설과 전문교회와 골로새서 4장의 축복을, 브리스가가 누렸던 그 산업선교의 축복과 로마 교회가 누렸던 축복을